안녕하세요. 최양문 목사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차가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어진 각 자리에서 그리고 주어진 교회 자리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시금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리 유지 잘 하시고 또 안전 잘 유지하시면서 또 이 추운 겨울에 또 안전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찬양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좀 은혜로 들어주시고 함께 이 동영상을 시청할 때에 함께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물된 동산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떨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 제가 찬양을 불렀는데 은혜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어져서 많은 교회들에서 같이 또 예배하지 못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1강에서 나는 어떤 교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도리어 생각해보니까 제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아마 도전이 됐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힘과 또 능력과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2강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이냐면 나는 행복한 교사인가라는 제목으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제목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1강에서 나는 행복한 교사인가 이 제목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제 2강에서 나는 행복한 교사인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니?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니? 네가 맡고 있는 정말 이 일이 정말 자랑스럽니? 네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니? 제 자신에게 던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은 정말 행복한 교사이십니까?
이 시간에 그러한 강의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행복한 교사인가?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모처럼 만에 너무나 반가웠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3년 전에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웠는데 다시금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그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그 아이는 6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런데 3년 전이라면 그 아이는 아마 3살짜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살짜리 아이가 저희 아내를 기억하면서 아내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우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3년 동안에 많은 그런 선생님들이 아마 그 아이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금 배우고 싶은 그런 선생님은 저희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행복하겠구나. 그래, 저런 것이 행복한 것이지. 자기가 가르쳤던 그 아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또 자신에게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아내에게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고 아내 역시 그 3년 전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좋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시금 가르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차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교사는 어떠한 모습이 행복한 모습일까? 행복한 교사는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 저는 아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행복하겠구나. 참 기쁘겠구나.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예전에도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그렇게 전화를 주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아이를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마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의 학부모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 나를 생각해 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와 그 학부모에게 너무 많은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그 정성이 그 아이와 학부모에게 간절히 전달됐기 때문에 그 아이와 학부모에게는 좋은 교사, 기억에 남는 교사, 사랑스러운 교사, 행복한 교사로 기억에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아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소명과 사명의식이 뚜렷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모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후에 왕자가 되어서 장차 그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인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피가 흘렀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을 보면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광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명, 하나님을 만나는 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학문들을 배우고 뛰어난 그런 애굽의 학문들을 배웠던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 정말 아는 것이 없었을까요? 배운 것이 없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굉장히 지식적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형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의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식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식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의 마음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세가 다르고 그의 눈빛이 다르고 그의 말투가 다르고 그의 삶이 다릅니다. 나아가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닮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행복한 교사는 늘 마음속에서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행복한 교사는 그의 입술에서 정직함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아이들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그리고 행복을 나누기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기꺼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선생님들은, 그러한 교사들은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사들은 행복한 교사라고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뚜렷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러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행복한 교사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내 자신은 진짜 행복한 그런 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뚜렷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 교사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세 종류의 교사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학생들 때문에 행복한 교사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학생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학생들과의 얘기를 그냥 세상적인 그런 유익을 찾아가면서,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유익을 찾아가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로 그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패션, 또 최신 유행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 그리고 TV, 그리고 연예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아이들이, 이런 학생들이 이런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런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단지 그 아이들과 함께함이 좋게 여겨지는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교사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얕은 성경적인 그런 지식, 그리고 다년간에 훈련되어졌던, 다년간 살아오면서, 다년간 교사의 경험을 하면서 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도 이러한 선생님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된다면, 만약에 선생님이 자신보다 그렇게 연배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청년 선생님이라면 더욱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게 되면 나이 많은 그런 선생님들을 참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 풍부하고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한데,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 편에 보게 된다면 이 선생님이 전해주는 그런 모든 상황은 자신의 코드와 맞지 않더라고 그 선생님을 거부하고 그 선생님과 함께하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자신과 옳지 않더라고 나중에는 그 선생님, 자기 반 선생님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것까지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생님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학생들은 그러한 선생님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과 함께 해주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에 그러한 고민을 들어주는 그냥 단지 그 선생님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상하게도 그러한 선생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선생님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실천하는 그런 교사입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자신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달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무한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믿음의 열정이 그분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그냥 학생들 때문에 좋아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선생님이고요. 두 번째는요, 얕은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그런 기쁨과 그런 구원받은 감격이 자신 안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런 마음을 간절히 전달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열정이, 믿음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 실천의 삶을 보여준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는 그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 피를 묻히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그 생각이 온통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성전을 향해 달려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틀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과 똑같이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사장과 같이 똑같이 지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마리아인 사람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무시했던, 배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한 굉장히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람을 돌보는데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분명히 이 주막을 들릴 터인데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자신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들어간 돈을 더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너무나 다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지나치는 사람들, 우리가 옛날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스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아이들은 어떠한 아이들의 모습입니까? 그냥 지나쳐야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사의 이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교사의 모습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교사의 모습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실천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우리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눈 속에 보여져 있는 그 학생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과 실천의 모습을 끝없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의 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요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과 그런 긍휼을 실천하며 나갈 때에 정말 힘들게 가르치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마음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겨움 속에 무언가를 해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 더욱더 위대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교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들? 첫 번째는 그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를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학생들과의 그런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면, 월요일 날에는 그 아침 묵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암송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찬양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 묵상 같은 경우는 말씀 한 구절을 주면서 또 거기에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또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어떤 결단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마무리할 때는 그 기도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월요일 날의 그런 아침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암송 큐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아마 다른 데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참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암송 구절을 주고, 또 거기에 암송 구절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또 같이 주면서 학생들에게 쉽게 또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 mp3 파일 같은 것을 보내줍니다. 약간 좀 시대에 맞게끔 그 음악으로 좀 그걸 주면서 같이 암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찬양 큐티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다른 교회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찬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주 올드한 찬양도 있고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찬양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올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찬송가도 약간 좀 번역해서 된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찬양이 왜 지어졌고 이 찬양이 만들어진 그런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요즘 아이들 보게 되면 CCM 찬송가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가장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찬송과 또 찬양, CCM을 또 병행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것을 점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 날에 있는 그런 아침 묵상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 학생들이 또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암송을 또 아이들에게 또 질문을 던져서 또 아이들이 또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세 번째는 그 찬양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때 또 주일날 선생님이 또 반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광고하시는 선생님이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는지, 그리고 찬양의 그 가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가사에 그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뭐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 계절에 맞게 그런 선물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 아이들과 또 학생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그 영성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그런 관계를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형성입니다. 이 교회 학교를 하다 보게 되면 굉장히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학생들의 그런 갭이 굉장히 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연령층이 좀 낮게, 자신보다 별로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청년 선생님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르치는 학생들과 그 나이의 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설교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 형성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이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 아이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학교를 이해하고, 아이들의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과의 그런 올바른 그런 관계 형성을 이루어 가지 않으면은 이 갭은 점점 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갭을 줄이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 내가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토대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다 더 이해하고 더욱더 그 아이들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문화와 그 아이들의 삶을 이해할 때, 그리고 현실에 놓여 있는 그 아이들을 좀 더 그 아이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제점들을 내 안에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과의, 그 학생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영성을 살피고, 그들과의 끊임없는 그런 대화와 그리고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런 관계 형성을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그런 영성과 그리고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때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성만 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한다면 굉장히 학생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 형성까지, 학생들을 이해하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면 충분하게 이 관계 형성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회복은 선생님들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원활해지게 되는 것이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더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은 진짜 행복한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은 행복해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한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학생들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희망이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은 행복한 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알고 나갔을 때에 내 안에 차고도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교사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가? 그리고 현재 나는 정말 행복한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교사들을 지도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가운데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이나 12월 정도 되면 많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각 부서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를 떠나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자로서 참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상처를 받아서 아예 교회 학교를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목사님, 저는 이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저는 자격이 없나 봐요. 학생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나 봐요. 믿음이 없나 봐요. 학생들을 저를 싫어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견디십시오. 선생님, 견디십시오. 그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교회 학교를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흥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발음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제가 더욱더 잘 준비되어져서 다음 강의를 할 때는 더 열심으로 준비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 3강 강의는 나는 열정의 교사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할 때인데 잘 들어주시고 또 다음 강의에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코로나19로 안전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